요즘 무겁고 복잡한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과거를 후회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미래가 불안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맞닥뜨린 문제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겠죠. 사실 이런 고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니까요. 문제는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무너질 때 계속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만큼은 건강하게 세워둘 수 있다면 좀 더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삶이 힘들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제자들과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균형을 지키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짧은 이야기가 잠시라도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현실을 바꾼다. 오랜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산기슭에 위치한 작은 사원 마당에 한 젊은 제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봄꽃 향기를 실어왔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한숨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꾸벅 인사를 올리며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 평안하시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먼 길을 왔구나. 어서 이리 와 앉아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다오. 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한참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겨도 곧 나빠질 것만 같아 불안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해버립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토로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뒤숭숭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원래 그래, 나는 잘 못해라고 답할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 작은 일에도 쉽게 낙담하고 점점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도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처님, 과연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말을 마친 제자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부처님의 따뜻한 시선이 제자의 어깨에 서린 무거운 짐을 잠시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은 물이 담긴 작은 그릇에 넣은 소금과 같구나. 제자는 부처님의 갑작스러운 비유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시선을 천천히 받으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소금을 한 컵 물에 넣어보면 어떠냐? 물은 금세 짜져서 마시기 어려워지겠지. 그러나 그 소금을 커다란 호수 한가운데에 뿌린다면 호수의 물맛은 크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마시기에 괜찮을 게다. 네가 느끼는 부정과 좌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만약 마음이 작은 컵과 같다면 아주 작은 문제에도 곧바로 지배당해버리고 자신을 올가매게 된다.
반면 마음의 그릇을 넓게 열고 긍정의 물결을 키우면 같은 문제라도 금세 내 삶을 짓누르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 한 컵을 건네시며 조용히 눈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이 안에 조금만 불순물이 들어가도 금방 탁해지고 마실 수 없게 되겠지. 그런데 만약 이 물을 바다처럼 넓은 곳에 부어버린다면 어떨까? 작은 불순물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거나 적어도 물 전체를 오염시키지 못한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너의 마음을 넓혀 부정적인 생각을 가두지 말고 긍정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보아라. 그러면 사소한 어려움이 더 이상 너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비유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짚어주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자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낙담할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깨닫고 보니 문제는 부정적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담아내는 자기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아예 사라지는 날은 없을 게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같은 어려움이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자책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순 없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보아라. 부정의 습관을 떨쳐내는 첫걸음은 바로 네가 마음을 열고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듯 시선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느새 잔뜩 움츠려 있던 어깨는 살짝 펴져 있었고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마저 맺혔습니다. 부처님, 제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작은 고통만 찾아와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은 제 마음이 컵처럼 너무 좁아서였군요. 더 크게 마음을 열고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도 훨씬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가령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전부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 또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 여길 수 있을 테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마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을 계속해 보아야 한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컵과 호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기 안에 들어온 부정이 컵 속에서 크게 파도치고 있는지 혹은 호수처럼 넓은 공간에서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거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나 자신을 한없이 작게 만들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자. 며칠 뒤 제자는 일상에서 작은 실수나 난관을 만날 때마다 곧바로 이건 안 돼. 난 못해. 라고 말하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다시 컵 속에 스스로 갇히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내 호수와 바다를 떠올리며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몸에 밴 부정적 태도는 여전히 제자를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의식적으로 마음을 넓히고 자신을 격려하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 제자는 사소한 일에도 함부로 낙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다시 도전해보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의 눈빛은 점차 달라졌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제자 스스로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기에 그의 일상에도 자연스레 변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했던 의문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부처님께 배웠습니다. 제 마음이 컵이 아닌 넓은 호수처럼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젠 작은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렇게 제자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던 예전의 모습을 점차 벗어나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며 작은 낙담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컵과 호수의 비유를 떠올리도록 권하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는 안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가두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긍정의 씨앗을 심고 마음을 크게 키운다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금세 회복하고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이 작고 좁은 컵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넓은 호수나 바다처럼 펼쳐질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가꾸는 일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품는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수처럼 바라보기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어느덧 한결 가볍게 보이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현실까지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두 번째, 과거와 미래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법당 앞에서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잔잔한 새소리와 산들바람이 어우러진 맑은 공기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그때 중년의 제자가 천천히 법당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제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들어왔지만 요즘 들어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한숨을 내쉬며 걱정에 쌓인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 그 근심을 해결하고자 직접 부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앞에 다가가 공손히 인사한 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처럼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부처님, 안녕하신지요? 요즘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특히 제 과거의 실패와 잘못이 계속 떠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차분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리 와 앉아서 네가 안고 있는 걱정들을 자세히 들려주어라. 그 무거움을 함께 나누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그 말에 머리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늘 지난날 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후회합니다. 한때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고 또 탓하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불현듯 생생해진 듯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자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니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면?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무언가 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흔들려 정작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제자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눈앞에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펼쳐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덜어주실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동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시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마저 놓치고 있음을 짚어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있느냐? 부처님의 뜻밖의 질문에 제자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넘어지자마자 깜짝 놀라고 순간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누구나 길을 가다 한 번씩은 넘어지게 마련이지.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당연한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계속 넘어져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그렇지. 길 위에서 넘어졌다면 얼른 몸을 추슬러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된다. 하지만 혹시 그 넘어진 지점을 계속 바라보며 후회만 한다면 어떨까? 왜 하필이면 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까? 다른 길로 갔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하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면 결국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게 될 계단. 부처님의 이야기는 곧바로 과거를 붙들고 있는 제자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넘어졌던 지점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바로 잘못과 실패가 있던 과거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비바람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팽개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란다. 멀리서 구름이 조금 몰려온다 싶어 큰 폭풍이 몰아칠 거야. 그럼 난 또 넘어지고 망가질 거야고. 두려워한다면 정작 오늘 할 수 있었던 일들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할 테니까.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천장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내려 제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시행착오도 있고 앞으로 맞닥뜨릴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현재에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진정한 발전은 이루기 힘들지 않겠느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오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제자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 깊숙이 새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어서서 걸어가야 할 시간에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자책했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폭풍우를 미리 걱정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니 현재 너의 발걸음에 집중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실행해 보거라. 그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자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에는 후련함과 뭉클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자꾸만 붙들고 있으니 정작 오늘 할 수 있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로군요. 또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지금의 소중한 시간까지 허무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만 정신이 팔려 중요한 현재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눈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좀 더 성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다 보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막연한 불안도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제자는 사소한 일이라도 즉시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 미뤄둔 작은 업무를 해결하거나 몸을 움직여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혹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거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자 그는 점차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역시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마음이 헤맬 때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재만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 후회와 불안만 커지고 정작 나 자신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야. 이제부터라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과거도 변하고 미래도 변해가지 않을까? 실제로 그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착실히 해나가며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우선 지금의 발걸음을 단단히 내딛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이지요. 이렇게 중년의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스스로가 왜 괴로움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태도,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비바람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눈앞의 현실에 충실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림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으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봅시다. 설거지를 마저 해도 좋고 밀린 업무를 조금이라도 처리해도 좋으며 가족 혹은 친구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걸어보아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과거의 후회가 서서히 치유되고 미래의 불안 역시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이 여느 때보다 크게 와닿는다면 이미 당신은 과거와 미래를 붙잡고 있던 손을 살짝 내려놓고 현재를 바라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부디 그 용기를 잊지 마시고 이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 과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구나, 미래가 어느새 밝아졌구나 하고 놀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는 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배워온 노련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정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그 제자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하지 못한 듯한 흔들림이 보였고 입술은 말 못할 근심을 사귀는 듯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이 되어 물어보아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국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노련한 제자의 낯빛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 무슨 고민이기에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느냐?
내가 들어줄 테니 편안히 말해보거라.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눈을 마주 보려 했지만 금세 시선을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제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들까지 저를 오해하고 떠나려 하니 모든 것이 완전히 끝장난 것만 같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토록 큰 고통은 살면서 처음입니다. 매일매일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되뇌며 잠도